되지 않는 그런 속성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림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중사님. 챕터 3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은요,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원래 7대 제재라 해가지고 나태까지 들어있는데요. 나태는요, 사실 고등학생들한테 약간 어울리지 않죠. 애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어디다 좀 이렇게 집중하시가 쉽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래요. 이게 포커스를 잡기가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날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는 이제 바닷물 마시기라는 것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부분들을 계속 채우려고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이제 이 투명사회운동본부 조사 결과인데요. 2013년 1월 달인데 10억 생기면 감옥 갈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교생 44%, 중학생 28%, 중학초등학교 12%가 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이 벌써 아이들에게도 깊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아이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되고 2번에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아마 아이들이 행복한 삶 가장 필요한 것 아마 돈이라는 대답을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그 이유가 결국은 취직이 잘 돼서 라는 걸로 결국은 돈 때문에 이제 그 인기가 있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오프닝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넘어가셔서 탐욕, 죄의 시작, 죽음의 원인이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시작은 욕심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죄의 원흉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까지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유혹한 것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에 보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결국 이제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는 말로 유혹을 했었죠. 아간의 범죄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네, 21절에 보시면 노력한 물건 중에 마지막 줄에 땅속에 감추었는데 즉 노력한 물건을 탐하여서 숨긴 것이 이제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하였다. 엘리사는 어떤 대가도 받지 않기로 하였지만 게하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나요? 이제 말씀해 보시면요. 20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즉 무엇이든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이 게하시의 결단이 단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은 20절에 제가 방금 읽은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즉 이제 맹세를 하면서 내가 꼭 받아내겠다라고 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단호하다는 걸 볼 수 있고 게하시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그래서 마지막 줄에 나병이 발하여 그래서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발했다. 이것이 정답이고요. 게하시의 단호한 결단은 무엇에 의한 결단이었나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난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탐욕이었다. 자기 자신의 탐욕이었다. 이제 물질에 대한 욕심은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여기 있는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에베소서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다. 골로새서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나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겸하여서 물질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게하시의 단호한 결단 여기 그림 설명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아간의 범죄는 이제 아간의 범죄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라는 부분에서 아간의 범죄는
그러니까 아간이 단지 탐욕 때문에 죽은 것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다 진멸하라, 다 없애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간은 그 중에서 물건을 보고 탐욕이 발동이 된 거죠. 탐욕이 발동이 돼서 그것들을 결국에는 이제 땅에다 숨겼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죽었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의 탐욕을 이제 첫 번째 보는 것, 욕심을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부분에 대해서 이 탐욕을 심어서 결국에는 사망을 거두게 된 그림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이 이제 아간이 죽었을 때는 그 아간님과 아간의 가족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가축과 육축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한 것들을 단호하게 처벌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제 넣게 되었고요. 게하시의 경우에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이 죄를 이 부분은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재물을 사랑하는 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는 것처럼 돈에 대한 욕심이 결국 자기 스스로를 찔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앞에 내용을 이 앞에랑 두 번째 내용을 이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딱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질문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재물을 사랑하는 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디모데전서의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즉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핵심이 21절 부분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있었으나 결국 배부르게 지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냉랭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부자가 거지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림과 또 이제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너희들은 혹시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니? 친구 사이라고는 하는데 친구를 돌보지 않지는 않니? 이것도 결국은 다 탐욕이다. 결국 내 것만 생각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그전에는 이렇게 막 그 부자의 당에 떨어지는 걸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신 것들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것들을 먹어서 배불리던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먹으려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묘사를 많이 해놨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지금 부자가 연애를 베풀고 있는데 거지가 와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몽둥이로 내쫓는 바로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탐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구제해야 할 것들을 구제하지 않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사실은 이런 구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율법으로 나타나 있어요. 당연히 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지를 위해서 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신의 풍족함에 사로잡혀서 거지 나사로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부자들은 왜 그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바로 오른쪽 사진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풍족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지 않냐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 사진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 거 아시죠? 이게 뭐냐?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 어린아이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죽으면은 잡아먹으려고 이제 저 먹으려고 독수리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퓰리처상 받은 사진입니다. 얼마 안 가 이렇게 이 사진 때문에 이 사진 작가는 퓰리처상을 받았지만 굉장히 지탄을 받았어요. 왜 구하지 않았냐? 그쵸, 그렇네요. 예,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면은
이 다음 사진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광고들이라든지 사람들한테 광고를 끌고 우리가 좋은다, 우리가 좋다, 우리는 좋은 곳이다, 우리는 믿을만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드는 표현들이 바로 이제 로또 명당 1등 15번이나 나왔던 곳이다. 우리는 취업률이 5년 연속으로 1등이다. 한 통하면 단박에 대출이 된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눈을 잡아끄는 광고 카피를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이것들이 우리의 눈을 확 끄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그런 곳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이게 지금 사람이 돈에 이렇게 그 형수를 지금 메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돈에 지금 매여 있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림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네,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탐욕을 이기는 길을 보겠습니다. 예, 탐욕을 이기는 길은 이제 아까도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부분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끝없는 욕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만족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찾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조각이 한 구석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조각인데 이거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직소 퍼즐 자체가 그 조각이 아니라 다른 퍼즐로 조각으로 맞추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밑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손이 행한 일들을 견고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주셔서 우리들이 다른 것으로 우리의 욕심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그리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빠졌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그 밑에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게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를 줄이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빠뜨렸네요. 원래 다음 교재 애들한테 나눠줄 교재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 먼저 그의 일을 알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족하라. 예. 자족하라는 거. 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뭔가 더 얻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먼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식사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목적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11절 끝부분에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하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서 나누고 베풀라. 예. 이 QR 코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는 이제 5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죽어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한 명이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예. 얘기하시면은 뭐 좀 마음이 많이 와닿겠죠. 좀 말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러게요. 잠언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알면은 좀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이게 이런 탐욕이나 탐식 그리고 정욕 같은 거는 세상에서 아주 그냥 권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올바른 길이고 동시에 이 세상 이겨나갈 수 그런 죄악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남한테 나눠주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또 여기까지가 탐욕인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코멘트 해주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그 나누고 베푸라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애들이 많이 아는 내용일 거예요. 지구가 만약 100명의 예. 사람이 좋네요. 살고 있다면 아시죠? 굶주린 사람 몇 명, 아. 그다음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위치가 거의 상위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애들을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시를 들어줘도 아이들이 훨씬 더 접근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영상 그걸로 이렇게 넣어도 좋겠는데. 좋다. 예, 예, 그렇죠. 네, 예. 그렇네. 감사할 줄 알아요. 넣어주세요. 하면.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탐식이거든요. 이제 오프닝에서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지시면서 요즘에 이제 요리 프로그램도 많이 유명하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좀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하면서 오프닝을 시작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 셰프의 이야기들, 또 음식과 관련된 거, 뭐 SNS에서 이제 먹방 찍는다고 해서 이제 맛집 찾아가서 이제 아이들끼리 올리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이제 먹는 거에 대한 거다. 근데 이제 어떤 수준의 음식을 먹느냐, 어느 레스토랑에서 누구랑 어떤 사람들과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는 음식이 지위와 성향까지도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풍성한 식탁이 개인의 능력과 부여의 표상이 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근데 오른쪽에 이제 넘어가 보면요. 탐식의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 이런 것도 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되게 신기한 게 많은데 급하게 먹는 탐식, 속식 음식을 대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먼저 먹으려는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지나치게 많이 먹는 탐식, 이건 뷔페나 아니면 무한리필 등으로 이제 탐식을 자극하는 이제 상용화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고, 까다롭게 먹는 탐식 미식가라고 하지만 제대로 요리해서 많이 먹지도 않고 비싼 음식을 원하지도 않는 소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사치스럽게 먹는 탐식, 고급스럽고 양질의 음식에다 세련된 세팅과 아늑한 분위기까지 갖춘 식사. 현대판 탐식은 이것이 이제 애들이 많이 다이어트식으로 먹는데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저열량, 저지방, 무가당 식품을 고집하는데 이것이 날씬함과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현대 문화에 편승한 상업주의가 작용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와닿으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이렇게 가려서 먹거나 어떻게 좀 조절해서 먹는 것도 결국은 이제 세상에서 원하는 그 성적 매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탐식,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뭐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 나오고 뭐 어떻게 먹으라는 게 그러면 죄가 아닌가요? 이렇게 어떻게 탐식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탐식 자체가 왜 이렇게 죄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왜 쭉 기독교 역사에서 좀 경계시켜 왔냐면요. 음식이 주는 쾌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밑에 큰 글씨는 이제 이건 선생님들만 좀 이렇게 교재에서 빼려고 해요.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애들이 그냥 이거 보고 이렇구나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냥 직접 딱 왜 죄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생님들 보시라고 넣은 거고요. 뺄 거예요. 네, 좋네요. 그 성경에 나타난 탐식으로 이제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바꾸었나요? 장자의 명분과 팥죽을 바꾸었죠. 에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말씀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건데요. 결국은 이게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잖아요. 이 일종의 탐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는 잘 모르는 구절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너무 네. 이거 모두 모르면 저희 교회 사람 아니잖아요. 이거 네. 이제 지금 야곱과 에서의 장면을 그림으로 놨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탐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냐에 있지 않다라는. 지금 이 탐식의 유형 보시면은 첫 번째 세 개는 무엇을 먹는 것, 그리고 4, 5, 6번을 보면은 어떻게 먹는 것인가에 써있것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 자체는 음식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욕망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어디를 놀러 가는데 거기에서 뭘 보려고 놀러 갔지 뭘 먹으려고 놀러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 많이 바뀌었어요. 어디 가면은 거기 맛집을 찾으러 갑니다. 대전에 사람들이 대전에서 오면은 다 성심당 가서 빵 사고 나가잖아요. 네, 거기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이죠. 갑자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 갑자기 확 그게 늘어났어요. 먹방, 쿡방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먹는 것이 삶을 지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싶어서 당자권을 팔아 버렸잖아요. 에서는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삶을 지배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의 탐식이었던 것이죠. 음식 자체가 에서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었을 때 이제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던 부분 구절이 나옵니다. 민수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나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양식에 대한 불평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먹이시는데 우리도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는 어떻게 평가했나요? 꿀 섞은 과자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위에 제시되어 있는 민수기 11장 8절 부분을 보면은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꿀 섞은 과자에서 이제 그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이제 내려갔죠.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달라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하며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제 윗절에 보면은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리고 네, 그쵸? 네,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 탐욕이 이제 여기서 탐식인데 결국 이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근원적인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불평이 나왔고 먹을 것에 대한 탐식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탐욕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니죠.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것을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메추라기를 이제 바람을 불어서 보내주시는데 종일 종야와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진영 사면에 펴둘 만큼 많이 이제 메추라기를 모아두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 33절에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마지막 절에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어서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탐식의 무덤. 네.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주셨냐면요.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이면요.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에 2규빗쯤 내리게 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한 규빗이 30cm 정도 돼요. 2규빗이면 60cm거든요. 60cm에 하루 걸어갈 길만큼 사방에 이제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은 몇 킬로 정도 걸을까요? 40킬로 정도 걸을까요? 40킬로 정도에 60cm가 이제 놓은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건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걸 모아서 펴두었는데 그들이 고기 먹을 때 갑자기 그들을 치서 죽였다고 죽인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47편 29절에서 31절이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9절에서 3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이 부분에 대한 시편인데요.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느님이 그들의 원들을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주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다음 그래서 이제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탐식의 무덤이라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탐식의 무덤. 이 왼쪽의 모습은 이제 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무 잔인하니까 레고예요, 레고인데 여기 그 빛 이게 다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 앞에 하얀 회색이 이게들이 네, 메추라기가 이제 잘 찾으셨다. 참 외국 사람들 참 똑똑해요. 이런 것도 해놓고. 그러게요.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니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부분 그런 이야기인데요. 음식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새 친구가 받게 된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나니 라고 5절에 나와 있거든요. 결국 왕이 먹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때는 대부분 이제 고기 하면은 주로 우상 그 제사를 올렸다가 올려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기와 술이라는 것이 이제 그 이코르 제사에 올려졌던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면 그러한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음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즉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하고 음식을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탐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다니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죠. 예, 그럼 탐식에 대한 성경적인 자세. 그러니까 에서는 탐식을 부려서 음식을 얻고 장자권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탐식으로 인해서 메추라기를 얻고 목숨 생명을 잃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탐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았으므로 건강도 얻었고 지혜도 얻었고 지위도 다 얻었죠. 네, 감사합니다. 탐식에 대한 성경적인 자세 달라요. 네? 예. 네, 맞아요. 탐식에 대한 성경적 자세의 부분은요. 탐식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식이 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탐식이 뭔가 음식을 먹고 음식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탐식에 대해서 탐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성경을 무엇이라 말하면요. 로마서 18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배예요. 이 밥 먹는 배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에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배가 이제 그들의 먹고 사는 것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바꿔버린 거죠. 네. 이 이제 신곡 이 부분에서는 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사람 이제 무더기 같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탐식한 자들의 묘사한 그림입니다. 예. 네. 그림에 대한 설명이 밑에 이제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탐식을 이기는 길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라. 이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그림을 좀 이 그림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라고 쓰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네, 맞아요. 이제 이렇게 그냥 쭉 놓은 거죠. 이렇게 네. Man cannot live by bread alone 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베드로전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시편에 말씀의 맛이 어찌 단지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가 우리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먹으라. 네, 가족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림 넣어주셨네요. 예, 동일한 아까랑 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항상 감사하라. 음식을 대하면서 이게 애들이 식사기도 이거 오히려 식사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식사기도 왜 하냐? 아까는 좀 이렇게 좀 자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주셨다면 이번에는 감사한 부분에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물론 올려드려라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에도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금식하라는요. 아까 이제 아까 탐욕에서 얘기했다시피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탐욕을 이기는 법에서 나누는 것, 내가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을 얘기를 했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금식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나는 세상의 탐식을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들을 탐식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식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제 금식을 하면서 또 우리가 육신의 그 욕구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했을 때 또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도 또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구제하라. 네, 이렇게 음식 먹을 걸 과자를 나눠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 입에 다 이게 있으면은 다 내 입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음식이 그것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인해서 음식이 내 삶을 주장하지 않는 것들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네, 코멘트를 듣기 전에 아까 이제 이재민 선생님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좀 선생님이 고등학생이었을 때도 어떤 게 더 좋았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기 경험을 좀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교재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제일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유대관계가 있었다. 유대가 더 잘 됐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기는 길을 할 때 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서 난 어떤 거 나누고 싶다 생각을 해보셨다가 아이들이가 같이 나눠주시면 아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네.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시면 삼식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요즘 신민아하고 소지섭 나오는 게 뭐죠? 예, 오마비죠, 오마비. 예, 애들에게 오마비 얘기하면 탐식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신민아가 그 탐식은 아니지만 거대한 몸에서 다이어트를 해서 아주 날씬한 여인으로 바뀌잖아요. 예. 연결하는 부분에서 들어가면 아이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진짜 모르겠어요. 애들은 압니다. 저는 모르지만 예, 소간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신민아가 나오기 때문에 장년생 알죠? 네, 압니다. 그렇죠. 예, 저 세대는 금방 알아요. 음식에 TV를 그만하던데 TV한 거 한번 안 하나? 난 안 봐. 네, 애들이 좋아한다 하니까. 둘이 하늘렸어요. 애들 알지? 초밥. 와.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정욕 부분입니다. 이 정욕 부분은요, 지난주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정욕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민수 목사님도 이제 처음에 쓰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쪽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용 자체를 이제 음란물 쪽으로 몰아간다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내용 자체가 워낙 그쪽은 자기네들 전문 분야니까 음란 패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도 경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엄청 충격적인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확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오히려 그쪽으로 아예 질문 방향을 이야기할 방향을 그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정욕이라고 하면 애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굳이 짚어주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은 죄다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이 전 시간이 바로 집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여기서까지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을 필요 없고 박민수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만약에 시간 안 되면 그거 아예 빼버리는 것도 탐욕과 탄식에 집중하는 것도 좋다라고까지 말씀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이 정욕의 부분에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음란물을 보지 마라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 성향을 놓고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히려 짚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넣으신 게 좀 성형이나 아니면 네. 이제 이런 쪽이죠. 이게 강남역 강남역 딱 내려가지고 보면은 깜짝 놀라요. 이게 지하철역에 이렇게 광고가 다 이런 광고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보시면은 그 뒤에 보시면은 이런 성형외과 광고가 워낙 많이 그러니까 성형외과 워낙 많아요. 거기 안에는. 거기 사람들이 이제 성형하려고 관광도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광고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너도 돈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너도 어디 고치고 싶으냐? 근데 그런 고치는 것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다른 좋게 보이고 좀 더 다른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려는 정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죠. 네? 그것 때문에 수련을 못 오는 애들 있대요. 돈과 시간이 주어졌나보네. 하려고. 이 부분은 저기 아시지만 렛미죠, 렛미. 네, 레민. 예, 렛미. 맨날 저는 TV 보는 사람 같은데 안 봐요. 어쩌다가 한두 번 보는 지나가다가 아니면 딱 한 번 보면 컨셉이 딱 잡히니까. 렛미는 이거잖아요. 저기 성형을 해서 정말 탁월한 예쁜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토론하기에도 어려울 수 있어요. 렛민이라는 프로그램 맞아요. 렛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정말 예쁘게 변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이게 왜냐면은 내면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면이 굉장히 황폐한 사람들이 사연을 내 가지고 한 두세 명 사연을 내 가지고 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미 내면이 워낙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얼굴이 아무리 고쳐져도 변하지 않아요, 삶이. 거울을 보고 본인이 본인임을 인지를 잘 못해요. 그 프로에서는 만족하게 결론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 좀 보는 거야 이게. 소영아 빠진 것 같은데 거기서 워낙 그 사람이 자신이 없어하니까 그 프로는 이제 어떤 이제 자신감이랄지 그런 걸 이제 표현하려고 했던 그 내면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프로의 결말은 좀 좋게 그렇죠. 또 예모가 변함으로써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는 거기까지만 보여주는데 그 삶의 삶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삶 다음에 더 안 좋아지고 지금 그때와 변한 것이 없고 새로운 데에서 적응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한답니다. 그 부분을 또 좀 나눠주셨으면 복권의 좋겠네요. 일반적인 이야기하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 질문 나올 때 렛민처럼 네가 선정이 된다면 지금 너에게 기회가 준다면 너는 응하겠냐? 이런 형태로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 그런 좀 이렇게 요새 많이 나타나는 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그러니까 광고 인터넷에 그러니까 뉴스 보려고 광고 클릭하면은 옆에 광고 엄청 많이 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에게도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청소년이 아니라 뭐 어린아이에게도 초등학생에게도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노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렇게 오프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정욕에 대한 것을 본능의 하나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욕은 죄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프닝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죄인지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요즘에 텔레비 보면은 저도 텔레비 저도 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믿습니다.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집 믿습니다. 텔레비 없고요. 일단 텔레비가 안 나와요. 케이블 TV는. 네. 요즘 마녀사랑이라는 텔레비가 있어요. 그 방향의 그 프로그램에서는 성에 대해서 거를 아주 그냥 막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쿨하다고 생각해요. 멋있다고. 뭐 다 어차피 있는 거 왜 저렇게 얘기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게 음지에 있었던 것들 양지로 드러난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욕은 죄다라는 것들요. 그리고 그 음란물, 뭐 야동 같은 문제도 이제 예전에는 그것들 다 쉬쉬하던 거였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전에 뭐 이제 시트콤 같은 데에서 이순재 씨가 야동을 막 보고 이제 야동 순재라는 별명이 막 쭉 퍼졌어요. 우리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보니까 야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한테 거부감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전에는 야동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창피하고 부끄러워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 얘기도 하는 것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다 하고 사람들이 다 보고 사람들이 다 즐기더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욕과 성욕에 대해서 나누셔야 되는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욕은 대상이 없습니다. 정욕은 대상이 나예요. 네, 성욕은 대상이 상대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를 위한 욕망이 이 정욕이고 상대방을 위한 욕망이 성욕인 것입니다. 성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죄로 변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거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지 않으셔도 애들이 막 그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 이렇게 확실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제 사무엘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정답을 같이 찾아보면 왕이 전장에 나가야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이제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나요? 2절 후반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 집을 잠깐만요. 네, 데려와서 동침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성적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울까요? 했을 때 이제 그 여인을 보았을 때 다윗이 이제 이런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 한가할 때, 혼자 있을 때, 뭐 등등 이제 이건 답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이렇게 자유롭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에서 찾아봤을 때는 이제 그 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윗은 정욕대로 행한 결과를 감추고자 어떻게 했나요? 남편을 죽였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남편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까지도 죽이는 죄까지로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죄악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했을 때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도다. 즉 부하를 죽이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 다윗의 죄였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내리신 형벌은 무엇인가요? 칼이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 중반쯤 보시면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긴 할 수 있지만 그 죄의 열매에 대한 값은 치르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인지시켜주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보고 생각해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창세기 말씀에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어떻게 하였나요? 7절에 보시면은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두 번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나요? 9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거절했다는 것이 답이고요. 이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어떻게 하였나요? 10절에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습니다. 이에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네,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것이 정답인데요. 우리는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피해야 한다.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이제 요셉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욕의 결과. 네, 정욕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질문은 없고 그냥 말씀만 있는데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잠언과 여기 잠언 5장, 6장, 7장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5장 6절을 보면은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라고 나와 있고요. 잠언 6장 26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그리고 7장에도 보면은 23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결국 그 걸음이 수월로 내려간다, 벌을 면치 못한다, 이런 구절들과 함께 봤을 때는 영적인 생명을 잃는다라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욕의 결과로 우리들이 이제 영적인 생명을 잃고 그것에 대한 벌과 지옥에 가게 된다. 이것을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욕을 피하는 길로는 정욕을 피하는 길로는 먼저 여기 전도사님께서 이제 요셉이 그 피하는 장면과 이제 옷자락을 잡고 있는 그림을 넣어주셨는데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두지 마라. 즉 이제 피하라. 첫 번째가 피하라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까 읽었듯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붙들라. 시편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절에 봐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이제 질문이나 혹시 코멘트 해주실 것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챕터 3는 그래서 그렇게 막 그림도 많이 넣지 않고요. 그냥 이제 그렇게 그냥 내 말씀으로만 그냥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삶과 자체가 지금 다뤄야 할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탐욕, 탐식, 정욕. 우리가 지금 3과 들어가는 거 50분 걸렸어요. 그렇죠? 순수하게 읽고 나가는 거. 아이들 얘기 들으면 1과와 3과 하는 시간이 1시간 반이고 2과가 낮에 있어서 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시간 할애를 잘 해주셔야 돼요. 삼과를 하다 보면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나중에 시간 쫓기면 제대로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되는 탐욕, 탐식, 정욕을 골고루 좀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을 해주시고요. 이 정욕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게 참 공감이 갔던 게 그 박민수 목사님께서 작년에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내 머릿속에 저절로 들어오는 악한 생각은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그게 내 속에서 스스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정욕도 그런 거죠.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보는 건 눈 돌아가는 건 당연하지만 돌아가 동시에 돌아오는 얘기죠. 이게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무엇 것보다도 그 부분이 제일 아이들에게도 저도 제 딸한테 그 얘기해요. 이제 좀 얘기하다 보면 아빠지만 그래도 애들하고 이렇게 야한 거 보고만 얘기하면 내르죠. 어쩔 수 없이 네 머리 위를 지나가는 새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네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지 않도록 항상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정욕의 부분 얘기를 해주면 2학년, 3학년은 박민수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금방 공감이 갈 거예요. 그리고 1학년들도 그런 부분을 언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챕터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3개 되고 이제 좀 1, 2, 3가 하나, 둘, 3개네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재를 딱 이렇게 좀 딜레마가 있는데요. 교재를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드리면은 교재에 매이시고 교재를 안 드리면은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이제 시간을 뭐 채우는 것들을 어려워하시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오셔서 잘 들으시고 이걸 꼭 얘기해줘야지 하시는 분들은 또 애들한테 막 다 이것들 얘기해 주시려고 막 또 노력을 많이 하실 부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이제 지금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했을 때도 죄가 하나만 이제 탁 꽂히면은 하나만 있어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만 꽂히면은 그것이 다른 죄를 깨닫게 할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죄로 내가 죄인이구라는 것들을 자각을 하게 되면은 그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죄가 떠오르고 다른 죄가 떠오르고 다른 죄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에서 어떤 죄가 애들한테 굉장히 임팩트를 주고 너무 엄청 이렇게 진짜 애들이 이것들이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그 부분을 깊이 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다 나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소그룹 진행하실 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2과 할 때는 1과를 피드백 해 주셔야 돼요. 2과 할 때는 1과에서 우리가 어제 교만에 대해서 배웠지? 교만 어떻게 해서 한 1, 2분 내지 2, 3분은 교만에 대해서 피드백 해 주시고요. 3과 할 때는 2과에서 우리가 시기와 분노에 대해서 배웠지라고 한 2분 정도나 3분 이내에는 그 전날 배운 걸 피드백 해 주셔야지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교만도 시기도 분노도 다 연결되는 죄악이구나 라고 애들이 인지하게. 그리고 맨 마지막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1과부터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수련이 끝난다니까 나아가서 삶에서 우리가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좀 전체를 아울러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련회 때 말씀도 어떤 분이 하세요? 이태희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마무리로 이제 이태희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요청하셨던 건 뭐였냐면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죄라는 걸 알았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죄는 우리 마음에 있고 이게 떨어지고 분리되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늘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다만 용서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를 이길 수 있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 아마 메시지도 좀 그쪽 방향으로 아마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꼭 그 성경 공부할 때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죽으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그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성령님을 의지해서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를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우리들이 이제 그 마무리할 때 좀 강조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성경 공부 이후에 짧게라도 만약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성령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좀 인지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로 두 분 명강사님에게 네. 박수로.